네, 친구가 들려주는 성경 11번째 시간, 사람에게 둔 하나님의 뜻. 그 중에서 오늘은 사람을 통한 이임 통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동력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지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또한 그 왕국을 건설하는데 사람을 동력자로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살펴봅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된, 즉 사람을 통한 이임 통치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다른 모든 앞선 어떤 걸 다 내시고는 그것들에게 특별히 어떤 지연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6일째 지은 사람을 짓고 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1장 26절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6일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할 수 있었는가? 창조에는 계획과 목적이 있죠. 그래서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지어지고 최종적으로 이 피조 세계를 이임 통치할 사람까지 지어졌기 때문에 6일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맡기고는 안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기록된 이 창세기 1장의 어떤 기록 내용은 최종적으로는 빛의 자녀들을 만드는 걸로 이제 이렇게 최종 완성되고, 그 세계가, 즉 하나님의 통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일들은 모든 것이 표본이고 표상이고 죽음 넘어 영세에 완성될 어떤 것인데, 그 모양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역사 공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영세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쪽에서 어떤 그런 역량과 능력과 어떤 그 존재성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영원한 그 왕국을 기업으로 줘서 그 기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이렇게 임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탄이 계획하고 사탄이 계략과 전략은 무엇이냐? 사람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로막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하는 거고, 이런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계략에 다 떨어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그 유한함, 이것들에게 다 눈이 팔려서 그 일에게 몰두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세상은 사탄 마귀의 계략에 다 떨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어떤 그 목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어떤 이런 자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뜻 가운데 이런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그런 그 번성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 즉 수컷과 왕컷을 통해서 생육 번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런 창조 세계를 이임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창조 계획과 그 목적 가운데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 그러니까 사람은 그 뜻을 펼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할 때 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용어로서 군림하고 거기 위에서 그냥 힘으로서 어떤 통치하는 이는 통치만 생각하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어떤 건세가 주어진 것이 없냐 하면 그런 건세도 있지만 그거는 다스림에 있어서 최후의 어떤 수단이지 정상적인 어떤 관계에서의 어떤 그 다스림은 공급하고 가꾸고 이렇게 복도 도와줘서 그것이 생명력을 온전히 이렇게 발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죠. 또한 그 다스린다라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그 다스림, 이 피조세계를 다스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를 이렇게 산출하는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스림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가장 뛰어난 피조물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 우리 세상 말로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런 피조물 중에서 가장 어떤 뛰어난 그런 지능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영장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 중에 그런 어떤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계획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봤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은 지음받은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의존관계에 있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목적을 가질 수도 없고 지으신 그분의 어떤 목적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증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절대 의존적인 어떤 존재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은 독립적인 하나의 인격체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준 것은 스스로 또 책임을 지어야 하는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이 이제 상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람은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의존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책임성이 있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그 존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창조주와 지속적인 어떤 섬김과 사귐의 어떤 교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람 내면의 그 호흡, 그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야 하는 그런 존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사귐 과정에서 우리에게 충만히 이루어지는 것은 은혜와 믿음인데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사람에게는 열심과 충성으로 반응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으로 기결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어서 이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절대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고 또 모양은 하나님의 어떤 인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인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의지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어떤 내면의 어떤 것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적인 어떤 측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충만시키고 그 충만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 영역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작동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표출되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청지기의 어떤 삶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고 표현되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존재성과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나타남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그걸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통치이임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통치이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지었어요. 그래서 그 특별히 지어진 그 목적을 앞서서 그 코에 생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한번 살펴봤고, 또한 사람의 어떤 구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의 구조, 최초 하나님이 지었을 때 그 질서가 딱 잡혀 있던 그 사람의 구조와 이 구조가 깨어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질서 있게 지었지만 그 지어진 사람 아담이 뱀의 미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질서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깨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깨어진 그 질서를 다시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구조로 지어졌고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목적인지를 알아야지 다시 이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 일을 수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구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데살로니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흠없이 보존돼야 될 게 뭐냐 하면 영과 혼과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영과 혼과 몸, 이런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영과 혼을 속사람, 몸을 겉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삼중 구조로 지었을까? 자, 우리 사람 가장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영입니다. 우리 속사람. 그 마음거룩 속에 그 마음거룩의 중심부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는 것이 영인데 그것을 흔히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영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하느냐 사탄 마귀의 말이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 사탄 마귀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첫사람 아담은 태어났을 때 그 자리에 뱀의 말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의 거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앞서서 말하는 생기호흡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어진 것이 문제였죠. 또 그 속사람 중에 이 혼이 우리 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혼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또 그 교제를 통해서, 영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감정, 또 이런 감동, 이런 부분이 작동되는 것이 혼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혼의 영역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진 사람, 아니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은 이 혼의 구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바람직하게 바라보는 그런 것들로 채워져야지만이 그게 혼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몸, 육체를 통해서 겉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드러난 몸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이임통치 목적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이임통치 목적이 최종적으로 나타나고 행해지는 것은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임통치 주어진 그것이 나타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앞서서 말한 대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을 썩어질 몸이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은 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말씀에 의해서 그 혼의 그릇 속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과 이런 감정들이 담겨졌을 때 그것이 몸을 통해서 표현되어야지 그걸 통해서 진정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지만이 온전히 사람에게 주어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뒷부분을 가면 제사장의 직분, 하목의 직분, 중매자의 역할, 전도 복음의 어떤 사역, 이런 일들을 뭘로 하느냐 하면 이 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진짜 우리가 어떤 움직이는 어떤 활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입을 통해서 말의 형태로도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그릇에 담겨 있는, 마음그릇에 담겨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1차적인 것은 뭐냐면 입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행동으로 이제 이행이 또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온전히 사람에 임한 그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혼과 영과 몸이 온전해져야지만이 온전히 그 일을 직임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새 창조, 뭐 재창조 이런 일을 말을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덧입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새 창조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덧입혀져야지만이 우리가 앞선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 직임,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그것이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이제 다음 시간에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인데, 우선 첫사람 아담이 이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이 질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깨진 정상이 뭐냐 하면 이 육체의 본성이 이렇게 모든 사람의 어떤 걸 좌지우지하는 이것이 이 짐승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도 짐승의 흔히 우리가 짐승 같은 사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그 어떤 본성이 지배하는 사람을 짐승의 사람이라고 해요. 왜냐? 사탄 마귀가 인간을 격동시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그 본성이거든요. 육체의 그 연약함, 그 본성을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그래서 본성이 지배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사탄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직임을 맡은 사람에게 임한 그 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은 이 육체의 시련과 연단 이런 걸 통해서
속사람을 이렇게 풍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겉사람을 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잡힌 자는 그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내면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 그것을 우리 영과 혼에다가 이렇게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이 이루어진 만큼,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이 그 생명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육신의 몸은 이제 버리고 이 속에 영과 혼의 어떤 생명력에 의해서 속사람이 새로운 어떤 썩지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덧입는 과정이 지금 우리 속사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또 그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는 이 육신의 몸도 영과 혼에 어떤 굴복해서 그 영과 혼이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채워져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이런 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첫째 사람을 지을 때 그 영과 혼 몸이 딱 질서가 다시 회복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람에게 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한 장면이 소개되는 것을 살펴보죠. 그것은 첫사람 아담을 짓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창설한 다음에 그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이끌어 세우죠. 그리고는 너는 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는 거기에 또 명하여 동산의 모든 가시나무는 이렇게 취하여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이 말이 이 아담에게 주어져요. 그리고는 네가 정녕 만약에 그것을 먹는다면 그날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생기에 코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러는데 그 생명의 상태가 뭐냐면 산혼의 상태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생기라는 것이 네샤마해서 이 영감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완전히 혼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완전한 영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어떤 그 중간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이렇게 인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는 말씀이 임해졌어요. 즉 이것을 너는 경작하고 지키고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고 그렇게 되면 그걸 먹는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너는 그걸 먹지 말아라 하는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거죠. 아담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상태가 온전히 아담이 영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과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저 에덴 동산 저걸 경작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을 할 것이고 저 동산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저걸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늘 마음에 담고 살겠죠. 이런 말씀을 담고 사는 상태를 영적인 상태라고 그러고 이런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상태를 산영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뱀의 미혹에 의해서 깨어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담은 죽은 사람이 되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한 것처럼 죽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죽었다라는 것이 첫사람 아담이 죽었다라는 것이 육신의 생명이 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죠. 즉 뭐냐면 하나님이 죽었다 살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부에 있는 영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느냐,
뱀의 말이 담겨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죽었다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사람에게 명한 것, 그거는 뭐냐면 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이 우주의 큰 우주 가운데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한 그 소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다스리고 할.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이라는 한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고 지킬 이것을 부여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부여받은 것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할 그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지을 때 각자의 몫으로 그 어떤 동산을 가꿀 그리고 지켜야 할 그런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책임과 목적이 전혀 자리 잡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단절됐다는 것이에요. 창조 목적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 우리가 창조 목적 가운데 있으려면 이런 우리에게 이임 통치권이 주어져 있는 이것을 행사하고 책임져야 될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순간에 해야 될 일들 이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부여한 그런 어떤 통치 영역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통치 영역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임을 그렇게 가지고 그것을 수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이임 통치권이 우리를 통해서 행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절박하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사람에게 임한 이임 통치의 모습을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산의 경작과 지키는 일을 아담 혼자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걸 좋지 않게 여겼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 좋았더라 하셨는데 좋지 않게 여긴 것이 뭐냐면 유일하게 아담 홀로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력자, 즉 돕는 배필을 두시는 것을 계획하죠. 물론 이 계획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그 계획 중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사이에 있는데 이 하나님이 아담이 깊은 잠든 사이에 갈빗뼈 하나를 추출해서 그걸로서 여자를 짓죠. 그래서 그 지은 여자를 아담에게 이렇게 이끌어 오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무지 만족해하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자, 아담이 잠든 사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어떤 죽음의 상태 이걸 이제 예표하는 것인데 이 갈비뼈를 추출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이 갈비뼈는 우리 어떤 오장 육부를 이렇게 감싸고 지키고 보호하는 기능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이런 갈비뼈가 없다라면 우리의 어떤 오장 육부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명이 유지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갈비뼈 이꼴 생명이라고 직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뼈라는 것은 하나의 인격체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격체가 꺾일 수 없는 인격체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 뼈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 요셉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죽게 될 때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이 애굽을 떠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요. 왜냐하면 요셉의 그 인격체가 그 세상으로 상징된 애굽 땅에 그 매장되는 것이 요셉의 소원 목적이 아니죠. 반드시 요셉의 소원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매장되고 거기를 자기의 어떤 묘실로 삼는 것이 요셉의 당연한 어떤 소원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골, 그 요셉의 해골은 요셉의 한 인격체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아담의 갈비뼈를 추출해서 하와를 지었어요. 그 하와가 돕는 배필이에요. 자, 이렇게 에덴 동산이라는 그 작은 한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경작하고 지키고 이렇게 하는 힘을 이렇게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우주 전체를 하나의 동산으로 보면 이 동산에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첫사람 아담은 둘째 사람의 예표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대표성, 즉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혼자 스스로 이것을 경작하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경영하는데 하나님을 돕는 그 파트너로, 그 배필로 삼는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했는데, 이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람에게 임한 이임 통치권을 행사하는데 거기에 동력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교회를 둔 순수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교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돕는 배필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져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거기에 합치되는 그런 교회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앞서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한 이임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혼자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돕는 배필을 두기 위해서 아담이 잠든 사이 갈비뼈를 추출해서 그 여자를 짓는 이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은 실질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교회를 산출하는 그것의 모형이고 포상이었어요. 그 아담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구속받은 자들로 교회라는 것을 산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초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서 돕는 배필로 세운 것처럼 이 교회를 산출한 것은 이 우주적인 동산을 경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돕는 배필의 자리로서 교회를 산출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에게 임한 그 이임 통치권이 실제로 행사되고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교회로서의 참여가
하나님의 어떤 심중에 있는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보낸 그 편지 내용 중에서 제가 종종 언급하는 것인데 그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미 바울 사도와 함께 하고 있는 그들은 이 우주적인 교회를 건축하는 이 일에 돕는 배필로서의 동력자로 일을 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다른 한면에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경작되고 지켜져서 또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산출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그 교회의 목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가 있어요. 왜 안식하냐? 그 교회를 통해서 이임 통치가 실질적으로 수행되니까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일 창조하고 7일에 안식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이 완전히 산출되어서 교회가 교회로서 담당해야 될 그 직임을 다 수행할 때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6일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교회 창출의 완성으로서 그것이 매김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또 교회라는 것은 한면에서는 경작되고 가꾸고 지켜져야 될 일이 있지만 또 한면에서는 우주적인 교회를 건축하는 그 일에 즉 우주적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건설인데 그 왕국 건설에 어떤 돕는 배필로서 이런 일을 다 해야 되는 이중적인 어떤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는 좀 깊게 인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동산을 경작하는데 아담 혼자가 아닌 돕는 배필과 함께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죠. 이 우주적인 경영에 있어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서 교회를 산출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마땅히 맡은 바를 다 해야지 교회의 어떤 소임을 다하는 것이고 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을 마땅히 다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될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교회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그래서 여러 지체가 모여 있어요. 그것이 한 몸이 되려면 한 몸처럼 움직임이 되려면 우선 한 뜻이 돼야 되죠. 이 한 뜻이 되려면 그 사람의 생각과 교회를 이루는 목적과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런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기존의 어떤 그런 가치들이 다 탈색이 되고 성령이 일러주는 그 목적과 뜻과 그런 것으로 다 새로 입힘이 되어야지 한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래야 한 뜻이 되면 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어떤 단체적인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듬어짐이 다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교회는 스스로 경작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우주적인 어떤 큰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일로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사역이나 중매 역할로 교회를 경작하는 일, 우주적인 교회를 경작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고 또 작게는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서 어떤 것들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로서 또 하늘 군대를 이루어서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는 어떤 힘이 있는 그런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에 모두가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 구원, 내 소원 목적 이런 것에 잡혀 있으면 이거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기도하고 구하는 일이 이런 것이 우리가 일상이 되어야지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참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어떤 실제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참여함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안식하는 처소로 삼으세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안식처, 성전은 우리가 애초에 제사장의 직분, 하목케 하는 이 직분, 이런 것들을 온전히 수행하고 그래서 교회에게 부여된 어떤 그 책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깊게 인식하고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밝은 이상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일, 즉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람에게 둔 하나님의 뜻은 교회로 둔 하나님의 뜻 이것으로 성취된다라는 이런 밝은 이상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실행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신 뜻, 사람을 통한 이임 통치에 대해서 좀 더 각자가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시간의 바람입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걸로서 마칩니다.